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목숨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마지막 고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의 주간이라 또는 패션 위기라 그렇게 우리들이 명명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귀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마지막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의 사역에 집중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표현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만큼 복음서의 모든 기록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구속의 역사가 이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한 주간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처음에 가장 먼저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냥 아무런 계획과 또 아무런 뜻 없이 성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보신 하나의 장면에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이 마지막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 마지막 고난 주간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다음에 월요일에 첫 번째 하신 이 귀한 일에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허물진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의 백성들이 제물을 통하여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를 근거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짐승을 죽이지 아니하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자신이 친히 성전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 드릴 때 이제는 믿는 자들이 우리가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중요한 사건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과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것을 새로운 교회 시대,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첫 번째 다른 것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그리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가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성전인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바로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인 공동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바로 성전인 예배당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셔서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황금만능주의가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서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물이 필요하죠. 제사로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과 또 거기에 자기의 삶에 걸맞는 것 같은 비둘기나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먼 곳에서 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해 올 수가 없습니다. 끌고 오다 보면 오다가 병들고 또 죽게 되고 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성전 가까운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나갑니다.
당연히 처음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이 성에 그리고 그 인근에 이와 같은 재물을 준비하여서 팔고 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어디로 들어오느냐? 성전 안으로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폐로 절대로 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화폐에는 이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조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상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 주위에 이 환전상들이 바깥에서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역사적 사회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가 있고 죄 많은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와 같은 그 중요한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삶 가운데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와 같은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매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환전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조금 더 우리들이 이해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보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그 제사장의 모든 성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장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이권들을, 환전도 그렇고 매매하는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많은 이권들을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실제 시가의 4-5배에 되는 것들로 판매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금들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의 주머니에 그냥 인포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와 같은 일들에 그들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면서 그 일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오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고 오늘을 살 때에 우리 모든 인생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죄악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그와 같은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이와 같은 왜 물질적인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처음에 하신 것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그 모든 권세를 주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환경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권세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와 같은 유혹입니다. 오늘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향하여 그들은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노력하며 삽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풍요로운 물질 가운데 내일의 내 행복과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행복관이요 삶의 목표입니다.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요 그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삶의 고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좀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그렇게 내 뜻을 펼쳐가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권세와 파워를 향한 삶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왔던 그 황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진정한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황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는 세상의 그 영향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자신의 삶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없을 때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아무리 우리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해도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삶,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것이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 가치관과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깊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리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깨끗해질 때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던 두 번째, 세 번째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당시 있었습니다. 실제 복음서에 보면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기 전에 수많은 각종 질병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절뚝절뚝거리는 걸을 때의 균형을 잡지 못해서 절름발이 하는 두 질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만 나왔겠습니까? 다른 아마 병자들도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은 오래 10년, 20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삶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눈이 감겨진 채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참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다라고 하는 것은 절뚝절뚝하는 것을 걸을 때에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것 같은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잘하는 건 있는데 못하는 부분, 함께 건강한 사람은 전체 몸 전체가 사지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며 거룩하게 변화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의 또한 성전된 우리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좀 전인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잘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펠로십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물론 우리 가운데 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친히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며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은 하나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침례교회에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이 요새는 인볼브돼서 많이 매스컴에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레곤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번은 교인이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암이 걸렸는데 암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캠볼로 목사님이 그의 치유를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약 일주일이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목사님, 저번에 제 남편의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나 보다 아주 기대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남편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그러면 이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남편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한 전화인 줄 알고 그냥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그러고서 전화를 들고 있는데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목사님 기도를 받기 전에 제 남편이 너무 분노하고 절망해서 그의 삶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58세에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자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 너무 원통하다고 매일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집안 식구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며칠 동안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고 웃었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우리 남편은 육체는 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는 치유가 됐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병든 마음들,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우리의 절망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두운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그 같은 능력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구원자에 대한 찬송의 예배를 온전케 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막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막 상 뒤엎으시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갈릴리에서 온 이 선지자라는 이 예수가 자기가 뭐라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장사 다 망하게 막 이러면서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하늘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막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막 가슴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들 눈치 보느라고 조용한데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세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호세, 시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Save us now,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하는 것을 보고 어린애들이 이야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 지금 애들이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성 모독죄가 아닌가, 빨리 못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원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친히 찬송하게 준비하셨고 찬송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최고로 멋진 일은 뭐냐면,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찬송케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최고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게끔 우리를 만드시죠.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예배하게끔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남가집 펠로십 교회가 드리는 하나님 향한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3부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최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심령마다, 그리고 우리 남가집 펠로십 교회 세속적인 가치관과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실제적인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나가는 삶 가운데서 정리되고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바로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어두운 죄악의 부분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면서 하나님을 가장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바꾸어지는,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